양들이 출입하던 문 앞 옆에 있던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단 이름이 베데스다 찬양단인데 적어도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오.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이트, 즉 집이란 말과 헤세드, 즉 은혜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곧 은혜의 집이란 뜻이죠. 따라 하시겠어요? 은혜의 집, 은혜의 집. 이스라엘에 가서 베데스다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베데스다 연못이 연못처럼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유적지 건물들이 아주 즐비하게 늘어서 있죠. 왜냐하면 여기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곳이라고 알려지다 보니까 이곳에 기념교회를 지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치료의 신으로 알려진 그 신의 신전을 짓기도 했었고요. 이후에는 비잔틴 대성당이 지어지기도 했었고, 나중에 십자군들에 의해서 기념교회가 지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짓고 허물고를 반복했기 때문에 지금은 건물들의 잔해와 유적들만 남아있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놀라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의 깊이 때문에 놀랍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은 곳에 병자들이 과연 내려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죠. 더군다나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내려갈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베데스다 연못이 거기가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작은 어떤 웅덩이였다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지만 정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양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베데스다가 사실 양의 문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들르는 곳이었다는 거죠. 성전에 제물로 바쳐지기 전에 깨끗하게 씻겨지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양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그 연못에서 깨끗하게 씻겨진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연못이 깨끗하겠습니까? 안 깨끗하겠습니까? 아주 더러웠겠죠. 그죠? 온갖 비린내, 똥냄새, 역한 냄새가 아주 진동을 했을 거예요. 베데스다란 말의 뜻은 은혜의 집인데 현실적으로 그곳에는요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시궁창 같은 곳이었습니다. 4절 보면 이 베데스다에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죠. 그런데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또한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설이고 풍문이고 희망사항이었을 뿐이지 실제로 그런 일은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여기에 나오는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치료의 신이었던 아스클레피오스였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 때문에 그들이 은혜의 집에 있었지만 사실은 헛된 은혜를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거기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베데스다가 양문 곁에 있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에 앉아 있으면 늘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늘 무엇이 보이겠어요? 양들이 들어오고 양들이 씻겨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양들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양들이냐? 제사 때 희생될 예물들입니다. 정확히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들이죠. 그러니까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이 양들이 매일같이 드나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베데스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정작 어떤 생각만이 가득했느냐? 바로 그것이 세 번째죠. 베데스다, 곧 은혜의 집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할 양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한 곳,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제쳐놓고서 오직 나만의 어떤 목적과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장소, 욕망의 장소로 변질되었다는 거죠, 베데스다가.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또 교인들에게서 이 베데스다와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욕망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삼고 단순히 이기적이고 불안한 마음과 생각에 안위함을 주는 용도로만 우리가 예배를 생각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였던 보네퍼는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값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전락시키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베데스다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은혜고 참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히 나의 목적과 나의 이기적인 수단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6절 말씀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본문이 아주 특별한 것은 대부분의 어떤 치유의 사건은요, 병자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다가가신 거예요. 3절을 보면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혈기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3절을 보면 그죠?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질병 맹인을 상징합니다. 다리 저는 사람은 그냥 가벼운 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람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고,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저주받은 어떤 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사람 38회를 앓고 있었던 사람, 그 병자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계획한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이 내게 오신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이 은혜고,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바로 나를 택하신 것이 은혜고. 할렐루야.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여러분 믿고 고백하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북지방의 몇몇 교회가 연합해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습니다.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한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 사천 제일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끝내주게 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엄청 쉽게 해. 아빠는 어떤데? 그랬더니 아빠는 너무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학생회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른 예배 설교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목사님도 어른들을 할 때는 되게 어렵게 설교할 거야. 그랬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나름대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학생이 말이죠, 말씀을 제일 안 들었어요. 혼자 제일 딴짓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걔가요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래요. 딴짓하고 있어도요 말씀 이야기를 하면은 나중에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요 그래 고개도 끄덕이고 아멘 아멘 하는데 당장 오후에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다 아는 것처럼 굴면서. 그렇잖아요. 말씀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병자는 고쳐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어요.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병자는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주님 만날 기대도 없고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어떤 일말의 기대도 품지 않았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 38년 된 병자의 이 38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기까지가 40년이 걸렸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헤맨 시간이 38년이었다는 거예요. 38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별로 인식되지 않는 이 38년이라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한스러운 시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8년 하면 누구나 광야에서 헤맨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 단순히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담하고 괴로운 가운데 살았구나, 희망 없는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희망 없는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생각해보면 38년을 그렇게 살았다면 더 이상 낫고자 하는 기대도 없었을 거예요. 희망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도 그 사람에게 너 낫고자 하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답도 그런 거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낫고자 합니다. 나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고침받고 돌아가니 참 억울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한탄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치요?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실존적인 물음을 지금 던지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물음을 지금 던지고 계시는데도 주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 좀 보세요. 저 사람들 좀 보세요.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지금 물에 내려가지를 못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물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게 되니까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죠. 근데 병자들이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다리가 없는 사람도 있고 소경도 있고 안전뱅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이 동하는 것을 매일 지켜보고 있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또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것도 문제였단 말이죠.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은 종을 고용을 했습니다. 종을.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물이 동하나 안 동하나 이거 지켜보고 있는 종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나는 편안하게 잘 먹고 있다가 그 사람이 늘 지켜보고 있다가 물이 동한다 싶으면은요 그 종이 또 이 사람을 붙들어다가 얼른 그냥 물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든 것도 서러운데 돈 없는 건 더 서럽고, 게다가 38년이나 됐으니까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는 거예요. 똑같이 병들어도 돈 있는 사람은 종을 고용하고 돈 있는 사람은 그 종이 자기를 집어던지고, 거기서조차도 인생의 어떤 박탈감을 느끼면서 요즘 시쳇말로 이야기하는 흙수저의 어떤 본질을 깨달으면서 그래 나는 희망이 없구나, 인생 살만한 가치가 없구나, 늘 그런 물음 속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그이에게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찾아가신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병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나름대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38년을 그렇게 살았고 누구 하나 내게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더구나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경쟁자예요. 저마다 경쟁자입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가 그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서로에게 좋은 감정 가질 만한 여유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본 적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병원에 있어 보면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싸웁니다.
엄청 싸워요. 환자들이 다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고 다 치유받아야 될 사람인데 왜 그렇게 서로 싸우는지 몰라요. 더구나 이 환자들 건사하는 보호자들하고 간병인들하고 더합니다. 더해요. 환자 간호하고 남는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워요. 얼마나 싸우는지 말이죠. 빨리 회복하고 가는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좀 덜합니다. 오래 입원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아주 악에 받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본다면 38년 된 병자 뭐만 남았을까요? 악만 남았겠죠. 정말 악만 남았겠죠. 누구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병자가 애당초 기대한 건 뭡니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낫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좀 물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물에 던져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만 하시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은혜를 모르면서 은혜의 집에 늘어져 있는 인간들에게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38년이 되어서 아무 희망도 없는 인간조차도 일말의 어떤 자존심처럼 자기가 뭘 해야지만 낫고 자기가 뭘 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은혜를 기대할 수도 없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렇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물음 앞에서도 정직하게 내가 낫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자존심, 무언가 내 힘으로 거기에 뛰쳐 들어가야지만 내가 나을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들, 이게 하나님 앞에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9절 이후에 보면 안식일 논쟁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이야기도 결국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누리고 보답하며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자격이나 공로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이나 희생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은혜는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의 수단이 되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은혜는 감사함으로 늘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수단을 위해서 은혜 주옵소서 하고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들 되지 마시고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에 앉은 이 병자들, 그들은 자기의 그 육신이 낫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그것만 내내 지켜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이면 속에는 자기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지나가던 수많은 어린 양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갖고 어떤 삶의 목적을 갖고 여기에 앉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오늘도 분명히 살아서 이곳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이미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은혜를 오늘도 바라보고 은혜를 붙들고 사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